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들고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참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젊은 그 트롯 가수 여자분이 또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글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우리 주위에 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면 그 마음속에 다 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이 공황장애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보니까 다 뭐 자기가 공황장애 알고 있다고. 나 이 공황장애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공항에 자주 가서 생기는 병인가 하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뭔지 어쨌든 공황장애니 뭐 이 우울증이니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데 보면 다 그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요즘 와서 참 제 마음에 참 깊이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크게 느끼질 못했는데 요즘 와서는 이 단어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함께라는 단어. 함께. 영어로 말하면 with. 함께 하는 거. 이거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도 사실 함께 하는 게 사랑이거든. 함께. 요즘 또 더군다나 이 한국에 나와서 노숙자, 뭐 독거노인들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 깊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매주 뭐 토요일 날 이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와서 이 함께 예배드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는 이 동력자들. 참 저는 매일 그분들을 보면 큰 감동이 밀려와요. 다들 직장 생활하고 또는 학업을 하고 뭐 일주일 내내 그 전쟁 같은 세상에 지치고 필요할 텐데 딱 하루 주어지는 이 토요일 어쩌면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을 텐데도 만사 제쳐놓고 이 선한 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섬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함께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매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함께 하는 게 신앙이에요.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이 없잖아요.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외로울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순간에도 나와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두 가지 이름을 가지셨죠.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은 예수. 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무슨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함께 하고 싶은데 상대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하기 싫어해요. 같이 하지 않아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 혼자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인생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동안 계속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뭐 매 순간순간 지금 예배 시간에도 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아유 어떻게든 나는 졸지 말아야지 하고 막 꼬잡고 막 그냥 깨어보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안 해야 될까. 아이고 주무치지 뭐.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아이고 푹 자자. 어쨌든 우리 인생이 끝없이 매 순간순간 이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늘 보다 보면 참 이 선택 잘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의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특히 뭐 요즘은 계속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뉴스를 장식을 하는데 주식 같은 것도 뭐 선택 잘못하니까 한순간에 거지 돼버리잖아. 한순간에. 우리 인생은 이제 선택의 연속인데 근데 이 선택을 할 때에 선택을 하게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나를 움직이는 그 무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 인간은 누구든지 싫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일평생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게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냐? 가치 있는 줄 알고 선택을 했더니 보니까 이게 그냥 시래기네, 시래기. 이 남자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미친놈을 선택을 했더니 얼마 있다 살아보니까 이런 쓰레기가 없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시래기를 주워왔나. 그래가지고 그냥 1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하고 막 그냥 싸움 박질하고
난리치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 이건 온전하지가 못해요. 가치 있는지 알고 선택을 했더니 시래기더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지 알았더니 내 인생을 망쳐놓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끝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일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이 성경 전체 66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예레미야서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세요.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함께 동행하면 내 인생은 평안이요 행복이요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문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내 눈에 별로 가치 있게 안 보이는 거야. 이야, 저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아. 저 길로 가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아. 사실 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별 재미없어 보이는 거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그냥 한잔 마시고 홍대 앞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게 더 즐거워 보이고 성경책 읽는 것보다 그냥 재밌는 영화나 보고 하는 게 더 즐거워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니까 별 가치 없어 보이니까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이게 참 어리석어. 요즘 이제 뭐 건강 챙기느라고 많이 애쓰는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 몸에 좋은 것은 쓰다고 그랬어. 몸에 좋은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몸에 좋은 건 일단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한약이니 뭐니 이런 건 뭐 몸에 좋은데 약은 다 쓰고 맛이 없어. 그런데 몸에 안 좋은 건 또 다 맛이 있어요. 아유, 한 잔 술에 뭐 그런 노래도 있대. 뭐 그냥 술 마시면 너무너무 맛있어. 뭐 나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예전에 딱 한 잔 먹긴 했구나.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거 지금 내가 제일 괴로운 게 그거야. 지금 식사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이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야, 요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맛있는 걸 먹으려면 보면 대체로 몸에 안 좋은 거야. 고기, 삼겹살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이런 기름기, 이 몸에 들어가면 그냥 치명적이잖아. 그러고 뭘 먹다 보면 이 콜라, 사이다 뭐 이런 탄산음료가 엄청 땡기는 거예요. 특히 매운 음식 먹으면 한 잔 먹고 싶은데 저 설탕 덩어리 그냥.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다 이 몸에 해롭고 이 맛없는 것들은 또 몸에 좋단 말이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맛있는 것만 먹고 뭐 하다 보면 30세에 그냥 당뇨병 걸리고 뭐 성인병 걸려가지고 40세에 돌아가시고 뭐 그러나 조금 서지만 맛은 없지만 몸에 좋은 걸 잘 선택해서 먹다 보면 뭐 90, 100세까지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자, 제가 잠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선 보면 힘들고 재미없고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우리를 존귀케 만드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은 궁극적인 결과가 뭐냐면 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야지. 오늘을 살아서 결과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를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그걸 이루어 보려고 가면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삶에서 존귀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려면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살아간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딱 한 가지 뭐냐? 선택이야, 선택. 철저하게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어떤 선택을 할 때 그에게 프라이오리티,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프라이오리티가 되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평탄치 않아요. 때로는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선택을 끝까지 변치 않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이게 믿음이, 이게 절대적 믿음이에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선택하면서 나간다면 그 결과는 해피엔딩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존귀한 그리고 복된 결과가 내 삶에 언제 오느냐? 그건 내 학이 딸린 거야, 내 학. 그게 뭐 한 달 만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1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뭐 시간이 더 걸려서 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충족이 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야.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그릇이 되는구나. 너는 적은 거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20대지만 30대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내 학이 딸린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1, 2장을 해오면서 봤잖아. 다니엘이 17살에 포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않을 때에 한순간에 그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가 되고 또 도지사가 되고 인간이 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노력을 한들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겠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것만 잘 깨닫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이 3장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오늘 여기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지 뭐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뭐 어디 국외로 출장을 갔는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3장에 일어나는 사건은 지난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그가 국무총리로 발탁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로 16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다니엘은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도지사로서 이미 이 느부갓네살 정부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고위 공직자로서 이미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그런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바벨론 대제국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미국과 견줄 수 없을 만큼 더 강대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대제국의 황제인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렇게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뭐 우상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우리가 북한에도 보면 뭐 김일성 세습하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 다 우상화하는 거 아니야. 우상. 김일성 동상 만들고 뭐 김정일이 동상 만들고 뭐 해서 다 인간이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가면 인간들 마음속에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도 이런 권력의 정점에 오랜 세월을 있다 보니까 본인을 좀 신격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요. 이 금신상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데 여기 규모가 보니까 높이가 무려 30m나 되는 거예요. 30m. 거의 뭐 10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지금 만들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자기의 모든 신복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장관들, 뭐 도지사들, 뭐 전국에 펼쳐져 있는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소집해서 이제 왕위에 대한 충성 맹세식을 하는 거예요.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제막식을 하는데 그때에 이제 이 관전악단이 다 이렇게 나팔을 불고 뭐 이런 악기 연주를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이거는 바로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엄청난 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소환이 됐어요. 와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제막식을 하는 거예요. 금신상 제막식을 하는데 자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를 자 이제 악기가 연주되면 모두 다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악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나의 선택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끊기 어려운 거, 부정하기 어려운 거.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요즘 뭐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만약에 삼성의 이재용 씨가 여러분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삼성에 입사를 시켜줬어. 그리고 1년에 연봉 1억에다 뭐 그냥 내 삶이 그냥 횡재가 된 거야. 횡재. 로또가 맞았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연봉 1억에다 막.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생명의 은인인 이재용 씨가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자, 쉽게 하면, 자, 이제 주일을 내가 예를 들면, 자, 내가 주일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이 돌아가서 주일날 발인을 해야 되는데, 야, 너가 꼭 좀 와서 이날 좀 상가에서 좀 도와줘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유, 안 되죠. 제가 주일날 교회 가야죠. 제가 어떻게 주일날 상가를 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내가 예를 들어줬지만 이거하고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예요?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온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도지사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야. 느부갓네살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줬어.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도지사라는 자리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야, 오늘 이 금신상에 이거 다 이거 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는 지금 나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사인데, 야, 너희들 다 와서 절 좀 해라. 여기서 만약에 절을 안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인간적으로 이런 샤가지 없는 놈이 있나? 아니, 내가 이 포로 놈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도지사까지 해주고 내가 이렇게 아껴주고 했는데, 이거 나 조금 위신 세우려고 하는데 절 한번 해달라는데 이걸 안 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계속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정말 끊기 어렵고, 정말 나에게 특히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적이 많단 말이야. 마음 아픈 적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거절하면 내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배은망덕한 놈. 수많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프라이오리티야.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아무리 내 생명만큼 귀한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이 땅에 내 삶에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절대적 믿음이야. 응?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잘 보란 말이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려야 될 상황이 오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 다 버리라는 거야. 자,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집이나,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내 생명만큼 귀한 것들이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 믿음을 원하시는 거야. 우선순위, 타협하지 않는 것. 자, 왜 하나님께서 생명만큼 귀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버리라고 하냐? 버리는 것이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리는 것이 얻는 길이기 때문에. 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 말씀, 금세에 있어 핍박을 겸하여 100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버릴 때에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100배라는 게 뭘 의미하냐? 딱 100배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얻는 길이야.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 이렇게 버리는 삶, 하나님께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생을 얻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버리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에 단호히 그만둘 수 있냐 이 소리야. 응?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만큼 아끼던 이 남친 여친 이런 거 다 잘라낼 수 있냐 이 소리야. 응? 특히 성경은 부모와 자식까지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도 단절할 수 있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성경은 원하는 거야. 자, 부모와 자식까지 단절하면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서 할지 모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단절한다는 건 뭐냐? 그 뒤에 그게 단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부모와 자녀와 더 강한 사랑으로 맺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복음을 방해하던 부모와 자식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절대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게 복음. 버린 것 같은데 그게 버린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끊은 것 같은데 그게 끊은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과의 관계. 자, 왕이 절을 하라는데 안 하면 왕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인간이 볼 때는 끝이야. 실제로 끝이 났어. 여기 보니까 절을 하라는데 끝까지 절을 안 해. 이 장면을 이 갈대아 사람이 보고는 왕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왕이여, 아니 왕이 저 포로 저런 호로 자식 저놈들 데려다가 저렇게 아끼고 높은 직위를 주고 말이지, 사랑을 베푸는데 저놈들이 절을 안 합니다. 저거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가서 일러 바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감히 나의 명을 거절해 이놈들 바로 죽여버려. 그러지 않았어. 오늘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아끼던 신한지 몰라. 충신으로. 아니 나한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 놈들은 그래도 얘들은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야 너희들 왜 절 안 했어? 갑자기 카톡 했냐? 다른데 잠시 정신 팔다가 못한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이 절을 안 할 이유가 없는 아이들인데 잠시 뭔가 실수했겠지. 그리고 이야기돼요. 1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애인데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건과 삼년건과 양건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데 사실은 기회라기보다는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제발 꼭 절해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풀무불에 들어가. 풀무불. 풀무불이 뭔지 알아? 풀무불이 포항제철이란 말이야. 포항제철. 새를 녹이는 새를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불 속에다가 너희를 집어넣어 버린다. 참 여기서 과연 여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냐 말이야.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하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의 싸움입니다. 일평생 선택하는 거야. 뭐 제가 여러분이 이미 간증을 읽어서 다 알지만 저는 3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하려고 정말 많이 짓밟히고 아주 그냥 죽음과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끝까지 주일을 선택해서 참 감사하게 내가 3년 동안 주일 성수를 다 했지만 직장에 왔어도 내가 한전이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한전에 들어와서 1년 만에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동기가 한 130여 명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제일 먼저 본사로 발령이 나서 본사. 서울 본사에 올라와 가지고 어떤 부서에 갔냐면 정말 엘리트들 이 외자처라는 외국 회사들하고만 이 일을 하는 그 외자처라는 부서 안에서도 또 차출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스크 포스 팀이라고. 한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무슨 일을 시켰냐면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광 3, 4억이 지금은 원전 11, 12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건설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을 할 때는 정말 극비리에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는 간판도 붙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뭐 하는 데인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계약을 추진해서 그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되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그런 부서에 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 부서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냐면 차관을 빌려오는 거야. 1억 불. 1억 불이면 그 당시의 환율로는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세계 은행들에게 경쟁을 입찰을 받아 가지고 분석해서 차관을 빌려오는 일을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될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모든 계약을 그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밤을 새는 거야, 밤을.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리고 매일 퇴근이 새벽 2시. 어쩌다가 밤 12시에 퇴근하면 이건 정말 너무 일찍 퇴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못 가는 날도 많고 그냥 책상 위에서 전부 다 쪽잠 자고 또 그러니까 저는 신입사원인데 저 위에 과장 있지 부장 있지 뭐 높은 분들이 그냥 다 초비상이 돼가지고 밤을 새고 일을 하는데 주일이 없어. 주일날 또 전부 다 나와야 돼. 전부 다 나와야 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아니 과장 부장들이 전부 다 주일날 나와서 일하는데 신입사원이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못 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할 수 있겠어? 응? 밥줄인데 내 밥줄인데 그 이야기 했다가 징계 먹고 잘리면 응? 저는 끝까지 나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참 쫓겨나고 뭐 만약에 안 잘려도 윗사람들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뭐 지방으로 전출을 시켜버린다든지 응? 할 텐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한전생활 10년을 마무리하고 뉴질랜드에 이제 신학을 하러 유학을 왔는데 그 10년 삶을 뒤돌아보니까 저만큼 하나님께서 한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전에서 직원이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 그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직원으로서 정말 전 세계를 그냥 회사 돈으로 스위스 알프스까지 올라갔다 오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서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당장은 지금 선택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타협하지 않고 갈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떤 대답을 하나 한번 봐요. 자,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이렇게 절하라고 할 때에 딱 한마디 밖에 안 해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 왈가불가할 뭐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이거는 뭐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프라이오리티가 있었다. 프라이오리티. 그리고 왕에게 단대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시 걸 믿는다는 거야. 이 절대적 믿음. 이 뜨거운 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거야. 그걸 믿는 절대적 믿음이 있었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절대적으로 내가 믿지만, 혹시라도 안 건져 주셔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조건적이야. 아이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내가 구제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산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로 여기는 믿음. 이런 절대적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보란 말이야. 어떤 결과. 왕이 진노해서 이들에게 풀무불에 던지도록 해요. 그런데 여기 풀무불에 던지는 장면이 나와. 왕이 얼마나 분했으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샤가지 없는 놈들, 야 얘들은 그냥 태워 죽어서 안 돼. 평상시보다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7배 7배나 더 불을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20절에 보니까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던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겉옷 입고 속옷 입고 또 모자 쓰고 또 다른 옷을 입었다. 전신무장을 한 거야. 방호복을 그냥 방호복을 그냥 온몸에 다 둘른 거지. 여러분 소방관들 봐. 이 모자 쓰고 막 방호복 입고. 왜 안 그러면 타 죽으니까. 불에 타 죽으니까.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what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던진 용사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어.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그렇게 방호복을 입고 그냥 던졌는데도 다 타 죽어버릴 만큼 불이 셌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왕이 이렇게 봤더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네. 불 속에서 4명이 춤을 추고 있어. 왕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더니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는 거야. 참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풀무불 속에서 안타 죽고 춤을 추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야. 응?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서 봤더니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불탄 냄새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안 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 응?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우연히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제 간정집을 입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이 양반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소설 아니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맞아. 하나님에게 있는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법,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 이 땅뿐 아니라 영생까지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법을 알려주셨어요. 다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되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은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선택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했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야. 자, 그런 결과를 보니까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믿음을 지키면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 2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 그냥 높인 게 아니야. 더욱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세 명의 이 절대적 믿음을 통해서 이 셋이가 믿음을 지킴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대바벨론 제국이 뒤집어진 거야. 대바벨론. 이 사드락 메삭의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헛소리하면 다 그냥 몸을 쪼개가지고 그런 틀어 삼아버린.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 사람이 나라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이들의 관계도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돈독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들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야. 망하는 지름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까지도 그냥 아낌없이 내놓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체험하고 살았어. 평생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평생을 체험하고 살았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인간 의지하지 말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